오늘 말씀은 두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18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와 어린 아이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18장 18절부터 끝절인 30절까지는 예수님과 부자 관리와의 대화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에 대해서 보았죠. 예수님께서 비유의 대상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죠. 세리와 바리새인 각각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 올라갑니다. 바리새인이 먼저 기도를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거나 강제로 빼앗거나 불의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잘한 것을 쭉 열거하면서 감사 기도를 하죠. 반대로 세리는 기도가 전혀 다릅니다. 차마 자신의 죄인됨으로 인하여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땅으로 떨구고 가슴을 계속해서 푹푹 치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오직 자신의 죄인됨을 하나님의 자비에만 호소했습니다. 이제 비유를 마치고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기도를 평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사람 세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다. 아주 무서운 선언인 거죠. 의롭다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 이제 결국은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로 나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 풀어서 설명하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필요 없다고 하는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미래에 하나님에 의해 낮춰지게 될 것이고, 현세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 즉 하나님만 필요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는 그 사람에게는 미래에 하나님에 의해서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비유가 등장해요. 18장 15절에서 17절은 하나님 나라와 어린아이들의 어떤 특성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18장 18절에서 21절은 예수님과 부자관리의 대화 첫 번째. 제가 임의상 나눈 거예요. 설교하기 쉽게. 첫 번째 대화의 주제는 영생, 그리고 18장 22절에서 25절은 두 번째 대화로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초청하시고 이 사람이 근심하며 떠나갔다 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18장 26절에서 27절은 이 예수님과 부자관리의 대화를 들었던 청중들이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답한 장면. 그리고 마지막 결론부는 18장 28절에서 30절로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자가 현실에서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 16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17절 읽어주세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어린 아이들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마태복음에 따르면은 이제 그 아기 부모들이 이제 예수님께 아기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예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그 아이들을 위해 축복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떡하죠? 꾸짖었어요. 여기서 꾸짖다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을 때 하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얼마나 호되게 사람들을 꾸짖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미활용형, 한 번 꾸짖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오는 부모들을 꾸짖었다 이거죠. 왜 그랬냐? 당연히 좋은 의도를 갖고 그런 거죠.
예수님이 지금 뭔가를 사람들이 모였을 때 가르쳐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이 계속 나오면 어린애들은 예수님이 하는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니까 조금 질서를 잡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상황과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꾸짖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불러서 이제 가까이 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제지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면서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어린 아이들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죠. 여기서 말하는 어린 아이들의 특성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의존성. 어린 아기들은 철저하게 부모님만 의존하잖아요. 자기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좀만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아이들이 하는 건 뭐예요, 마냥? 응애 하면서 우는 것밖에 없죠. 그 응애 하면서 우는 게 뭐예요? 엄마 아빠 나 지금 도움이 필요해라고 엄마 아빠를 의존하면서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런 어린 아이들과 같은 특성을 가진 자가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존하고 하나님의 자비에 하나님 존재 자체에 모든 것을 호소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난주에 봤던 세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죠. 아무것도 필요 없이 가슴을 푹푹 치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바로 세리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부자 청년은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온 의도 자체는 사실 부정적이진 않았어요. 이제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나오는데 그 장면을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주인공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첫 번째, 어떤 관리. 그러니까 나온 사람이 누구냐? 어떤 관리였어요. 관리는 당대 유대 사회에서 지도자를 표현하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을 공동체의 지도자였던, 뭐 어떤 회당의 지도자였던, 뭐 그보다 더 높은 지도자였던 이 사람은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9장에 따르면은 20절, 22절에 이 사람의 나이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표현이 나오죠. 청년, 젊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23절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큰 부자였다.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다. 땅이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은 여느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이제 좋은 의도로 예수님께 나왔다. 종합해서 보면은 아마도 이 사람은 바리새파에 속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마을 공동체의 지도자였고, 그리고 나이가 젊은 사람이었으며 돈이 아주 많았고,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죠. 자,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불러요. 먼저 뭐라고 불러요?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이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 자체로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어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조금 훌륭한 선생님으로 이해를 하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인식하는 것도 아닌 율법을 잘 가르치고 훌륭하게 살고 있는 선생님으로 생각하면서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묘사하는 단어를 하나 앞에 붙이고 있죠. 선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무언가를 선하다 그럴 때는 두 가지만 선하다고 했다 그래요.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당시에 읽었던 구약 성경만 선하다고 했고,
또 다른 하나는 뭐겠어요? 유대인들에게 선한 존재는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선하다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인간에게 사용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나오면서 예수님을 인간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선하다고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비범한 모습을 보았는데 저 사람처럼 살면은 영생에 이르는 사람이겠거니 인간 중에 내가 모범으로 따를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나와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거 아마 10장 25절이 맞았던 것 같은데 율법교사가 예수님 찾아왔을 때 우리가 이미 한 번 봤잖아요. 질문 자체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대로라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이 사람에게는 당연한 거지만 어떤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구원을 얻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는 어떻게 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 믿음으로만 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근데 이 사람의 질문은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어떤 선행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이미 전제를 하고 온 것이죠. 이게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선한 의도를 갖고 온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을 최대한 영생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자극하시면서 하나씩 깨시려는 시도를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네가 나를 인간으로 보면서 상대적으로만 선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나를 선하다 그러냐. 만약에 이 사람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선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라고 불렀으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겠죠. 근데 네가 상대적으로 나를 다른 인간들과 비교해서 조금 더 선한 사람으로 여길진데 왜 나를 선하다라고 하느냐 하면서 이 사람이 가진 생각을 먼저 지적을 하시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시냐? 이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세우려고 하시는데 절대적인 선, 이 사람이 단 한 번도 그 앞에 서본 적이 없던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그 계명이 진짜로 말하고자 하는 것에 이 사람을 세워서 이 사람이 사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피상적으로만 하나님의 법 앞에 선하신,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왔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못 받고 이제 이 사람한테 질문을 하실 참인 것이죠. 제가 22절, 여러분 23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부자 관리는 지금까지 율법을 잘 지켜왔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잖아요. 뭐라고 물으시냐? 네가 계명을 아니까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네가 지금까지 다 알고 있지? 다 지켜왔어?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너무 아무렇지 않게 그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를 자랑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이 계명들을 다 잘 지키면서 살아왔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그래? 그러면 한번 보자 이렇게 되고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가진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가난한 자들에게 다 팔아줘.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거야. 그것이 바로 참된 이웃사랑의 정신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당연히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부자 관리에게 내린 처방인 거예요. 부자 관리에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셨을 때 삭개오는 자신의 전 재산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하지 않았죠. 자기가 지금까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 외에 내 갑절을 갚겠다라고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게 착각이고 그게 이 사람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명 앞에 세우시려고 다 팔아서 나눠주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에 대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답이죠. 영생은 계명을 지키는 것, 인간은 계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영생이 있으니까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부자의 반응이 뭐예요? 예수님이 두 가지 제안하셨죠. 가진 거 다 팔아서 나눠줘. 그리고 와서 나를 따러. 그러니까 부자의 반응이 뭐예요?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니라. 이거 아마 조금 오해를 하고 있을 대목이긴 한데 이 사람이 부자였기 때문에 돈이 너무 많아서 돈이 아까워서 돈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히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철저하게 이때 당시의 통념이었던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구원관을 갖고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지금까지 설명을 했을 때. 그러면은 자연스레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다 부와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죠. 이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부를 어떻게 이해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왜 복을 주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따르면서 살았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재물과 땅 같은 걸로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있는 거 다 팔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네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 가지고 있는 생각들부터 가지고 있는 가시적인 것까지도 다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안 돼서 너무 근심하면서 지금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생각이나 배워왔던 가르침과 너무 다른데 거기서 이제 결국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 사람이 근심하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려두라는 예수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정반대되는 게 예수님께서 4명의 어부들 베드로, 누가복음에 안드레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 부를 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4명의 그 어부 고기를 낚고 있는 4명의 제자들을 찾아갔을 때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활 방식, 가지고 있는 생각들도 이제는 다 버려두고 예수님만 쫓겠다라고 해서 따른 것이에요. 오늘 부자 관리는 그걸 포기 못하는 거고요. 그래서 부자 관리가 이제 떠나죠. 누가복음에는 심히 근심했다 하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낙타 바늘귀 얘기가 나오는데 낙타가 그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누가복음에는 이제 근심만 했다, 그 부자 관리가 근심만 했다라 그러고 예수님이 그 사람 보시면서 이제 얘기하시는 걸로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 따르면 이 예수님의 제안,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미 이 사람은 이제 등을 보이고 떠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낙타 바늘귀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부자가 떠난 이유는 뭐예요? 돈이 너무 좋았기 때문이 아니고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생각과 삶의 방식과 이 부까지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으라고 했기 때문에 부자는 떠났던 것이죠. 결국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영생관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도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갔던 것이죠. 17세기 청교도 성경학자 매튜 풀은 이 떠나가는 부자 청년을 보면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던져줍니다. 이 청년은 구주의 말씀을 더 이상 듣고자 하지 않았다. 자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나가고자 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자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거짓되고 기만적이어서 우리가 실제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들이나 본분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성경으로부터 주어진 의무들이나 본분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어떤 것도 진심으로 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도 마치 우리가 모든 의무들과 본분들을 다 하며 살아왔다는 듯이 우리에게 속삭인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기꺼이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있을 때까지는, 그럴 때에도 막상 어떤 것을 행하고자 하면 우리에게 그것을 행할 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다. 너무 그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은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거의 없고 그냥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큰 뚜렷한 죄를 짓지도 않고 그냥 평범하게 잘 무난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아무런 내가 사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서도 내 자신에게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그 떠난 부자 청년을 보고 낙타 바늘기 얘기를 들은 앞에 있는 청중들이 반응을 합니다. 제가 26절, 여러분이 27절 읽을게요.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묻죠.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질문이냐면 당대의 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서 그 복으로 재물을 받고 부자가 됐는데 그러면 당연히 천국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안 된다라 그러니까 그러면 도대체 그럼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누군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 은혜에 속한 영역이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떠난 것,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것 자체가 결국은 인간 스스로 원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 지금 부자 관리가 처음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죄 문제를 위해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것을 아는 것, 이게 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 속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부 볼게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베드로가 얘기하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 아내, 형제, 부모,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는다.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그러면은 버린 모든 것에 몇 배로 예수님이 가시적인 것들로 채워준다라는가? 당연히 아닌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통해 허락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들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인간 영혼의 빈 구멍이 채워져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안식, 기쁨, 평안과 같은 것을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현세에서는 그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여러 배 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세에 장차 올 세대, 장차 올 나라, 우리가 먼저 갈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벽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고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눈물도 없이 슬픔도 없이 그곳에서 영원하게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해요. 영생은 어떻게 얻는 것인가? 분명히 답하시죠, 예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러면은 영생을 얻은 자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 본문에 따르다 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한 번은 두 번 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관련되는데, 한 번은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제안하는 두 번째 제안에서 나오죠.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두 번째는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따랐다라는 단어가 성경 내에서 어떻게 정의되는지 성경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 뒤에서 그를 쫓으며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 두 번째, 길을 인도하는 어떤 사람과 동행하는 것. 세 번째, 누군가의 제자가 되어 그를 따르는 것. 그러니까 따르다라는 말 속에 제자가 된다라는 의미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당시는 예수님 공생의 시기니까 예수님이라는 실존, 예수님이라는 실체가 따라야 될 대상으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실체를 마주하고 있는 건 아니죠. 왜냐? 예수님 죽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결국은 한 가지 질문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삶의 주인을 누구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의 주인은 당신 자신입니까? 아니면 당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입니까?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삶에서 예수님만을 온전히 왕으로 모시며 주인으로 모시며 따라가고 있는 자는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라고 그렇게 나와요. 뭐 너무 문자적으로 이해해가지고 뭐 집, 아내, 형제, 부모, 자녀 제일 중요한 것들을 뭐 버리라, 방관하라, 내버려두라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죠. 여기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자는 이기적으로 살지 않는다. 자기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왕으로 앉아 계셔야만 그 사람은 이기적으로 살지 않을 수가 있고,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섬기고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지켜야 되는 자기의 집, 자기의 가족, 자기의 아내,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이 어떻게 나타나면 이기적인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된다. 살면 안 된다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는 이기적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2018년도 그 강서구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때 굉장히 논란이 됐었죠. 나라가 떠들썩하게. 그래도 감사한 건 2019년도인가 이 학교가 지어졌죠. 결과는 좋게 났어요. 근데 이 과정이 얼마나 참 우리로부터 많은 생각을 하는지, 우리나라의 시민들의 현 주소가 어떤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무릎을 꿇었던 부모들 중에도 그리스도인이 있었을 것이고, 이 부모들을 매섭게 질타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부모들이 제발 우리 자녀들은 그래도 좀 이 특수학교에서 잘 다니게 해주세요. 우리는 아무리 욕해도 내 자녀들만은 이런 세상에서 살게 해주세요라고 무릎을 꿇었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쇼하지 말라고 온갖 질타를 퍼부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질타를 퍼부은 이유가 뭐였는지 다들 아시죠? 워낙 우리나라에서 떠들썩했잖아요. 집값 떨어지는 게 싫다 이거예요. 집값 떨어지는 게. 혐오시설이라는 표현을 써요. 혐오시설. 혐오시설.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규정을 한 것이죠. 반대하는 사람들은. 근데 또 이 사람들도 강서구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 거지 다른 데 간 거는 반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혐오시설이, 장애인 학교를 혐오시설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우리 강서구에 들어오면 강서구에 있는 집값이 떨어지니까 너무 싫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가족이 뭘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간다라는 것. 우리는 매일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잖아요. 동시에 세상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책임이 대두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이슬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기적이라면, 내 가족, 내 집, 내가 산 집의 집값, 그것이 1, 2억 더 뛰는 거, 그거에 대한 욕심,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내 자신으로만 모든 것이 향하고 있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이웃들, 우리 또 멀리 같이 살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을 짓밟고 있거나 그들을 해하고 있는 방식이라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켜내야 할 것들이 끊임없이 나를 이기적으로 만들고 있고, 그것이 나를 계속 눈을 멀고 하게 있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바로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포기할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회 구성원이자 하나님을 믿는 참된 교인으로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예수님을 쫓는 제자로서 그러한 것들 이기적이지 않고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떻게 무엇을 포기하면서 살 수 있을지 고민하고 실제로 포기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왜 그래요? 너희는 내세에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세에서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집, 아내, 형제, 부모, 자녀. 뭐 롯의 아내 이야기에서도 나왔고, 그 이전에도 예수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나로부터 내 최측근까지 내가 지켜야 할 것은 예수님이 계속 경계를 한다. 왜? 그것이 자꾸 우리를 우상숭배자로 전락하게 만드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 우리가 선택해서 출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이러한 삶, 이기적인 아닌 이타적인 삶,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우리를 끌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예수님을 쫓는 삶. 그것이 어떻게 누가복음 6장 3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어떤 맥락에서 나왔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맥락에서 나왔어요. 바로 앞절에 이렇게 나와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리고 다음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움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비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는 죄인을 용서하는, 바울의 언어에 의하면 원수예요. 원수. 하나님의 자비가 뭐냐? 죄인 원수를 용서하시는 자비인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 베푸신 자비의 실체가 뭐죠? 자기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십자가상에서 버리시는 것까지 가는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발적으로 죄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시는데, 예수님 입장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깨진 관계를 보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그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본 것은 무엇인가? 수많은 죄인들이 예수님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죄인들을 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수 사랑, 누군가를 선대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자비하라는 건 전부 다 철저하게 예수님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먼저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비로소 안자로서 따라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편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너무 편하게 믿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최근에 이제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 그리스도교, 기독교는 출발 자체가 박해의 종교였잖아요. 예수님의 12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 승천한 다음에 예수님이 걸으신 길을 똑같이 걷잖아요. 누군가는 참수형을 당하고 누군가는 이러저러한 고문을 통해 죽고 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고난의 길, 박해의 길을 그대로 걸으면서 생겨난 것. 그 한 개인의 시작은 당연히 예수님의 핏값이고 그 뒤에는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의 핏값으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달이 된 것인데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이죠. 그 결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지 왜 그런지 신앙 자체가 굉장히 이기적으로 변했다. 신앙조차도 나 개인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만 기도 열심히 하고 나만 성경을 잘 읽으면 된다 정도까지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사랑은 그냥 나를 예뻐해주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에게만 잘 대하는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당연히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사랑, 반드시 사회적 책임을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내가 사회적으로 지고 있는 책임들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지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이웃사랑의 넓은 범위인 거예요. 이것을 배제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란 이루면서 살아가면서 헐벗고 있는 자들이 이 선진화된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존재한다. 송파구라는 저 제일 발달한 부자 동네에서도 아직도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너무 안일하게 나 그냥 가진 직업 열심히 하면서 성실하게 그렇게 사는 정도로만 생각하면서 사는 것. 그것은 뭔가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토와 같이 참된 교인은 참된 시민이다. 이것을 머릿속에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회에서 생활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이웃 사랑의 대상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